침묵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침묵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신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옆에서는 배신의 일이 벌어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원래 향유 옥합을 깨는 일들이 이때 위치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이 일이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면은 우리가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호산나 하면서 우리가 맞이했던 그 전날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서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부었던 일들이 또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던 일들이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행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 제가 터키 지역을 한참 됐죠. 벌써 한 25년 됐네요. 터키 지역 아주 깊숙한 내륙 쪽을 여행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에도 우리 교회 손정자 선교사님과 함께 터키 동부 지역, 지금 지진 나고 홍수난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8시간 가는 버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별로 서비스를 다 해주더라고요. 먼저 간식도 주고, 차장이 있는데 차장이 남자예요. 남자기 간식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고 거기 화장실도 보면 있고, 그래서 타고 가는데 이제 간식 줄 시간이 됐나 봐요. 뭐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우리 그때는 손 세척제 같은 게 없었는데 뭐 병 하나를 들더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내밀었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알코올과 기름이 섞인 것을 같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손수건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손수건이 비싸고 또 그 세대에서는 물이 귀한 곳이라서 물보다는 이 기름을 줍니다. 향유를 주는데 향기가 나면서 알코올이 같이 섞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 할 수 없이 했는데 막 비벼갖고 다들 해놔 보니까 냄새가 좋고 또 딱 보니까 시원한 게 알코올기가 있는 것을 주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또 식당에 갔는데도 식당에도 또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중동 지역에 그 사람이 손님이 오면은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로 닦아주는 일들보다는 물 대신에 향유로 닦아주는 일들이 제법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유대인들은 물이 준비되어 있고 정결 예식해 갖고 손을 닦고서 식사를 하는 것이 돼 있지만, 그러나 이 먼지가 뒤집어 쓰거나 발이 샌들을 신고 가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식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약간 누워 갖고 우리 영화에 보면 이렇게 지대 갖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발이 서로 발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러시니까 그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뭐 냄새뿐만 아니라 먼지가 묻어갖고 식사하는데 문제가 많고, 또 머리에도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는 이 길이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오는 길인데 거기가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 먼지가 와갖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마을이 베단이었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그냥 물로 씻어대고 조금 뭐 그래도 값어치 있는 향유를 갖다가 머리를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종이어야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 순전한 나드 한근,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아는데요, 가룟 유다가 이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오라 되는, 300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니까요, 한마디로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붙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제가 말씀드린 벳이 집이고 아니가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빈민촌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판자촌처럼 밀려난 그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1년치를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아마 이것은 그 여자의 이 결혼 지참금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낭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돈깨를 맡아갖고 재정 담당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정 담당을 거기서 일부를 훔쳐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요한도 이걸 보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6월절 엿새전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10절부터 13절에 있었던 이 향유 옥합 깨는 일들을 14절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예수를 넘겨주는 대신하는 일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날이 날짜로 치자면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10절부터 13절은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하나로 묶어놨을까?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쓸 때 순서대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제별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주제별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같이 썼어요. 왜 이렇게 썼느냐? 10절에서 13절에 한 여인은 이 똑같은 장소는 똑같아요. 장소는 똑같은 베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단에 가서 침묵하고 있는 순간 몰래 빠져나온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고, 그 베다니에서 마태가 생각하기로는 그 수요일이니까 이 일, 월, 화, 수 4일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갖고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을 최대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과 그리고 여인의 자존심이었던 이 머리카락까지 다 내놓고 종이해야 될 일들을, 그 발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더러운 곳인데 그 더러운 그 발을 갖다가 자기의 여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이 자존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바치면서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갖고 그동안 제자로 있었다가 팔아먹는 일들을 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10절부터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기 요한복음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왜 이 300데나리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않고 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예수님한테 바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빼먹었을 텐데. 가룟 유다가 훔쳐갖고 뭔가 얻을 게 있었을 텐데 라고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옳아요. 이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께 이거 바치는 이게 너무 허비 아닙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지금 이 일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비싼 돈을 헌금으로 드려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11조, 어쩌다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많은 11조를 뭘 이렇게 드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줘갖고 구제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좋은 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11조를 교회에 드리니 내가 구제헌금을 하겠다 해갖고 구제헌금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히 아끼고 뭔가 그 부분들에서 개인적인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드렸던 그 여인이 어떤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여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잘못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가 좋은 일을 하였도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게 되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또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갖고 뭔가를 하는데 그 하는 일이 나는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너무 감사해서 합니다. 왜요? 얼마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줬거든요. 나사로가 없으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거의 고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가 없는 여자들은 주인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받아갖고 다른 친척으로 이주를 해가거나 아니면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혀갖고 빼앗을 수 있는 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나야 되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나사로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장을 얻은 격이 돼버렸고 그 덕택에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해갖고 예수님께 당연히 이 향유를 부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구약의 언어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언어로 가려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이 장면이 결국은 예수님이 제사장 된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며 희생하는 이 장면, 이 제사장을 위하여 가시는 건데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길이 먼저 뭐가 임명이 되어야 되냐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이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나귀 타고 가십니다. 이 나귀를 타는 일들은 왕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 왕이 되는 일 전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를 타기 전에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없이 갈 뻔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섬길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을 기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되어서 그를 제사장 삼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선지자로 삼아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예식의 한 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그런 나의 장례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위하여, 내 제사장됨을 위하여, 내가 왕으로 섬김으로 죽음을 위하여 이 여인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섬김은 정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섬기는 삶들을 살아갈 때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섬김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이 어려서부터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섬김이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썼다려 공관복음이라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은 웬만하면 이거 겹치지 않게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또 써놓습니다. 그것도 더 많이 써놔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말하는 데마다 이 마리아는 언제든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것도 은 30에 달아갖고 값을 치러갖고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택하고, 저는 이 가룟 유다 생각할 때마다 1차 뭐가 생각나냐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발 씻어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섬기는 이 섬김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자기가 바구니를 들고서 사람들한테 날랐던 기적을 이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던 사건들, 예수님께 바람을 잠잠케 했던 사건들, 이걸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발람을 보니까 그걸 알게 돼요.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마다 진짜 그 성경에 이 민수기에 보면 21, 22, 23, 24 한 3, 4장에 걸쳐 갖고 정말 이 발람의 축복문들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영안이 밝은지 그 축복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축복하기 전에 천사가 앞에 딱 나타났는데도 천사를 보지 못하고 나귀를 양 때리면서 왜 안 가냐 해서 나귀가 이 되래 천사가 안 보이냐고. 여기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왜 나를 죽이냐, 내가 언제 너한테 불순종한 적이 있느냐. 나귀가 이 발람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눈을 자세히 떠갖고 영안을 열어보니까 천사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왜 못 봤어요? 돈의 눈이 어두우니까. 돈의 눈이 어두면 어린아이도 볼 수 있고 정말 짐승도 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들을 향한 그 주옥 같은 복음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눈이 어두워버리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지 못하고 부인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돈과 향락에 취해서 위험한 시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서 주님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향락의 위험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 이 뒤에 있는 가사가 참 멋있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데 그 발이 무슨 발이 됐냐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